여덟째 재앙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그리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과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 처음부터 이제 재앙을 내리는 목적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과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게 했다. 그 뜻이죠. 왜 그렇게 했느냐? 그 표징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왜 그 표징을 보여주느냐? 아주 이적들을 보이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너에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전하기 위함이다. 전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행한 그 일들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다. 전하기 위해서다. 그렇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이 왔을 때 구장에서도 내가 너를 바로를 세운 이유는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이 애굽에 임한 재앙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알도록 너와 내 자손들에게 후손들이 계속 내려가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약성경도 구구절절 신약에도 보면 구구절절 이 출애굽할 때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몇천 년이 흘러도 나온다. 그러니까 그러겠죠. 자기들이 예전에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를 생활할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 그들 역사에서는 대단한 일이죠. 그게 이제 계속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애굽의 우상들을 하나하나 물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또 말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예. 그 3절에 보면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겸손하지 않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보내지 않으면은 메뚜기 재앙을 일어나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메뚜기가 이제 일어나서 모든 것을 다 먹을 것이다. 자, 이 말을 듣고 7절에 가면은 바로의 신하들이 왕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될 겁니까? 그래서 우리를 멸망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우리를 다 멸망하도록 보고 있을 겁니까? 그들을 보내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시오.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나이까? 그렇습니다. 이미 그 전에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말과 소와 뭐 양이고 뭐 다 죽어버렸어요. 망한 거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망해버린 겁니다. 일어나는 그야말로 우리는 완전히 멸망해 버릴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왕도 이제 뜨끔해서 모세와 아론을 오라 그래서 이제 말을 듣습니다.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11절에 보면은 남자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랬습니다. 거절하니까 쫓겨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뚜기의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바로가 타협안을 그때그때 제시합니다.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제사 드려 좋다. 그러나 이 땅에서만 해라. 그리고 그다음에 멀리 가지 말라. 그렇게 말도 하고. 근데 이번에는 남자들만 가라. 그랬습니다. 남자들만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쫓겨나고 12절 이하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메뚜기 재앙을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메뚜기 재앙을 일으켰다. 그랬습니다. 자, 이 메뚜기 재앙이 일어날 때 동풍이 13절에 보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그랬습니다. 원래 그 이집트 지역에서 메뚜기 때의 습격이 종종 일어나는데 그게 주로 이제 아프리카 대륙에서 이제 올라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남풍이 불어서 오는데 성경에는 동풍이 불었다. 동풍이면은 에티오피아 쪽이 됩니다. 에티오피아 쪽에서 동풍이 불어서
올라왔다. 근데 그 에티오피아 쪽은 이 땅이 좁기 때문에 메뚜기 떼가 올라올 그 정이 없죠. 대륙에서 올라와야죠. 동풍이 올라와서 온 땅이 일어서 그 모든 땅에 있는 것들을 다 먹어버렸다. 다 먹어버렸다. 그렇습니다. 예. 원래는 그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면 어떤 특정한 지역에만 임하는데 이 메뚜기는 애굽 온 땅에 이르렀다. 14절 온 땅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온 땅에 메뚜기가 덮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재앙이다, 사건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원래 그 애굽에는 이 메뚜기도 그 신입니다. 신 세라피아라고 하는 신으로 섬겼습니다. 근데 이 신이 막 득쳐가지고 자기들을 살려준 것이 아니라 온 땅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쑥대밭으로 만들어. 예. 그래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16절에 급히 불러서 자기 스스로 죄를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라. 나의 죄를 이 죽음을 면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바로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 고백도 이전에도 그랬지만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한 고백이죠. 이번에 지은 죄를 용서하라. 그 이야기죠. 죽음만을 원해. 예. 스스로 신이라고 지칭하는 바로가 죽음만을 면하게 해달라. 면하게 해달라. 그렇게 구했다는 거죠. 또 자기들이 섬겼던 곤충의 신 세라피아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자신들이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재앙이 된 거죠. 재앙이 된 것. 예, 재앙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19절에 강렬한 서풍을 불게 했다. 그랬습니다.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해서 메뚜기 떼를 홍해로 집어넣었다. 그랬습니다. 강렬한 서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 리비아나 이런 쪽에서 오는 거죠. 리비아에서. 예. 그쪽에서 와서 이제 쭉 부으니까 이제 홍해 쪽으로 다 이제 메뚜기가 들어갔다. 그래서 메뚜기가 다 들어갔다.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악해졌다. 바로 스스로가 완악해진 것이 아니라 20절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10가지 재앙,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까지 아마 계획하시고 계속 그런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겁니다. 다시 9번째 재앙이 임하는데 9번째 재앙은 경고 없이 그대로 임합니다. 22절에 모세가 하늘 향해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을 덮었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깜깜해졌다는 거죠. 세상이.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서서 볼 수 없고 일어나야 갈 수도 없고 걸어 다닐 수도 없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렇습니다. 빛이 사라진 거죠. 빛이 사라졌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빛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런 일이 일어나자 바로가 모세에게 이제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지난번에는 장정만 데려가라. 남자들만 데려가라. 그런데 이제는 어린이들도 데리고 가라. 그러나 양과 소는 머물러 둬라. 양과 소가 뭡니까? 재물이죠, 재물. 이집트에 있는 양과 소는 다 죽었어요. 말도 다 죽었습니다. 가축이랑 가축이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양과 소와 가축들이 있거든. 그거는 남겨둬라.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아마 차지하려고 그렇게 했겠죠. 예. 그리고 너희들 어린애들만 데리고 가라. 데려가라. 그랬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예. 재물은 놔두고 가라는 거죠. 재물은 네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는데 재물은 놔두고 가라.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예 하고 아멘 하고 순종은 하지만 재물만은 터치하지 말아 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 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물질적인 축복만 조금 해 주세요.
이건 항상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게 항상 따라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모든 것을 포기하라 그러죠. 모든 것을 포기하라. 예. 심지어는 가족도 다 버려라. 그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잔인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나만 바라보고 오면은 다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나만 보지 않고 자꾸 네 주변에 있는 것을 자꾸 보냐.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죠. 바로도 똑같습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다 보여주는 건데 이 재물은 놓고 가라.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뭐라 합니까? 우리가 번제물이 있어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느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바로가 28절에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나를 보면은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죽을 것이다. 자, 애굽에 내린 모든 재앙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한 겁니다. 주권적으로 행한. 네. 그래서 그 행한 목적이 앞에서도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재앙들이 그냥 재앙이 아니라 애굽이 그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인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스스로 섬겼던 그 우상들을 하나하나 다 파멸시킨 겁니다. 인간이 만든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걸 대대 자손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해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는 그거. 심지어는 마지막 10가지 재앙에서 10번째가 뭡니까? 장자의 죽음이죠.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자식들까지도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 오직 나를 바라봐라. 예. 예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너희가 세상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더해 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서 일관되이 그 흐르는 메시지가 그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다른 신은 그럼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안 믿는데요. 우리가 뭐 부처를 믿나요? 뭐를 믿나요? 안 믿는데요. 성경 읽어보면은 그 부처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이 뭡니까? 재물이고 자식이고 내가 지금 가장 필요한 그것들이 다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좀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